위에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 참 예수 잘 믿는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시고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보통 교회 출석을 잘하면은 주일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 나아가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을 하시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안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 인격이나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 좋은 신앙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 우리가 말을 보면은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제갈을 먹입니다. 또 죄수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입에 제갈을 먹이죠. 제갈을 먹이면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혀와 마음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은 저래도 속은 다르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져보면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혀와 마음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사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아니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혀와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한 통속인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나 악한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기 말하기는 더디하며 했습니다. 말하기는 느리게 하라고 슬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희한하게 지었습니다. 귀도 2개고요 눈도 2개고 그런데 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보는 것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디해야 됩니다. 들은 것 보는 것에 반만 말을 하면서 살면은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위대한 신앙인 다윗은 혀를 제갈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9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악한 말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악한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있을 때는 내가 악한 말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다가 제갈을 먹이겠다 말씀합니다.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역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딱 세워가지고서 함부로 이 말 저 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기관 사회에서 제일 문제와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처신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무례한 말, 반말, 함부로 하는 말, 그리고 분노한 말, 남을 억누르는 강압적인 말, 그런 말이 소동과 분란과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돌보고까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장애가 있어도 혼자 살아도 이렇게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잘 되어 있지만은 특히 이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당시에나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지원의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원도 없고 보육원도 없고 입양제도도 없었습니다. 과부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일터가 없었습니다. 친척이 돌보지 않는 한 국을 하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으면은 입에 풀칠을 하고서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소득의 11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그네나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과일도, 밭에 있는 과일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 수확하는 것도,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도, 곡식도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릴 때에 저기 밭에 나가지고, 보리밭에 나가지고 보리 이삭 줍기도 하고, 그것을 또 학교로 가져가기도 했는데, 보리 이삭도 주인이 줍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독을 했던 시편 68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고아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약자 편입니다.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의인들은 이런 자들을, 약자들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31장에 의인 욥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들을 잘 거두고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이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가난한 과부인 룻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서 멸시치 않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거기 곡식을 거두고 있는, 보리를 베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하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와가지고서 우리가 준비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 놓은 간식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 보리를 베어서 단으로 묶을 때에 고의로 단에서 한 줌씩 빼가지고서 내버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그러면은 룻이 주울 때에 아주 풍성하게 많이 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보아스는 좋은 신앙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복을 받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 종말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을 하시는데 보좌 가운데 앉아서 심판석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해둔 나라를, 천국을 상속하라. 상속하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둔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약자들에게,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약자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베풀어 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45세 김씨, 아내가 뇌출혈로 그냥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죽은 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 박진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내의 일주기를 맞으면서 김 씨의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이 생겨요. 어떤 결심이냐? 아내는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했지만은 나는 건강할 때에, 살아있을 때에 내 장기를 기증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아내의 기일인 성탄 이브에 작년 12월 24일 저녁에 실천을 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던 50대 여성에게, 만성 신부전증 걸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액 투석 한 주에 2번, 3번 해야 돼요. 평생을. 그런 50대 여성에게 자기의 신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콩팥을 기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의 헌혜를 합니다. 건강할 때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또 수술하는 사람을 위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서 피가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피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땅콩향 사건에서 그런 것을 잘 보았습니다. 또 가까이에는 어느 아주머니께서 백화점에서 그 알바하는 한 젊은이를 30분 동안이나 무릎을 꿇히고 자기 앞에 앉아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갑질, 어린이집의 어린이 학대, 또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또 고용인들이 이런 시켜놓고서 그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행위, 다 약자를 억누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조금 약하고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 약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닮은 참된 경건이요, 훌륭한 신앙인 줄 알아서 내 주변에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자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돌아보는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셋째 줄부터 또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세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상, 월드 알지요? 월드컵,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unstained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스테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녹 또는 녹슬다, 때묻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테인. 우리가 스댕 그릇 하지 않습니까? 스댕 그릇이 바로 이 스댕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영어입니다. 스테인을 그냥 확 쉽게 불러가지고 스댕. 그런데 사실은 스댕 그릇 하면 뜻이 거꾸로 됩니다. 스댕 그릇 하면 그 뜻이 어떤 뜻이 됩니까? 녹 쓰는 그릇이 되는, 녹 쓰는 그릇. 녹 안 쓰는 그릇이 스댕 그릇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끝을 잘라 먹지 말고 스테인레스 그릇이다 이렇게 해야 녹이 안 쓰는 그릇, 녹이 없는 그릇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스테인 앞에다가 은을 붙여가지고 unstained 하면은 녹슬지 않는, 때묻지 않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때묻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 합니다. 이제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옷을 잘 입고 장갑도 끼고 날마다 세수도 하고 세면도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할 수 있으면 때가 안 생기게 해야지. 자,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서 살면은 때가 안 생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후면은 한 주 전만큼 때가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 더러운 것과 먼지와 그리고 또 물때 등이 묻고, 안에서는
땀이나 또 호르몬 등이 분비가 되어서 몸이 더러워집니다.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보고 듣는 것이 죄악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성분이 남아가지고서 죄악된 욕망, 본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여하튼 바깥에서 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더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더러워짐에서 자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에 맞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돈과 힘, 즉 권력과 쾌락의 기초에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있지만은 돈과 권력과 쾌락의 기초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보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거룩한 성도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꼭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꼭 같은 방식으로 속이고 돈 버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신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면 안 되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위에 첫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의 녹이, 때가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서,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다시 12장 2절 한번 내주세요. 12장 2절 아랫부분에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세속에서 자기를 때묻지 않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때 그대로 묻히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사람의 경건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